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MBC에서 나는 락의 전설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락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 우리나라 그 85년도, 6년도에 그때가 락 음악에 이제 우리나라 밴드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하위, 백두산, 부활 이런 팀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타나 연주하는 분들하고 거기 싱어가 또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싱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신하위에 출신들이 많잖아요. 임재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부활은 이승철이 있고 백두산은 뭐 유연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솔로로 다 나갔어요. 가수들은.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타리스트나 이제 드러머 뭐 이런 사람, 특히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솔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타는 청춘에 김도균 나오잖아요. 김도균. 예. 그 양반의 키가 아마 주한이 아빠 정도 돼요. 키가. 근데 마티즈 타고 다녀요. 마티즈. 근데 이제 편의점에 그 포인트가 87만 포인트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원을 쓴 거야. 편의점에서만. 편의점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불청에서 어떤 연예 그 예능인으로 알고 있지만 김도균이 이제 백두산이라고 원래 유연상이 원래 이제 기타를 치다가 미군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 백두산 결성된 다음에 기타리스트를 따로 영입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김도균이랑 같이 했는데 이 백두산이 내가 볼 때는 이 여러분들 그 일본의 라우드니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락 그룹이 있었어요. 80년대 이미 그 빌보드 싱글 차트 40위 안에 들어간. 근데 제가 볼 때는 라우드니스보다는 더 나아. 근데 라우드니스나 이제 백두산이나 이런 팀들이 영향을 받은 그 그룹이 그 영국의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 그 음악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가 볼 땐 주다스 프리스트보다도 못하진 않아요. 백두산이. 근데 백두산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 사그라든 이유는 그 당시 이제 80년대 말부터는 다 그 싱글 그 가수들이 그 솔로로 다 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댄스 음악이나 발라드 음악. 그래서 90년대 초부터는 댄스 아니면 발라드 음악이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룹들은 다 해체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하위나 백두산이나 이런 팀들이 시대를 잘못 만났고 또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일본에만 태어났어도 뭐 신하위, 신대철이나 임재범 그리고 뭐 백두산, 유연상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그룹들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나라를 잘못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연상 이런 사람들이 막 샤우팅으로 막 소리를 끝까지 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91년도에 여자야. 그러니까 결혼을 그 최윤희랑 했잖아요. 수영선수. 최윤희면 지금의 김연아급이거든. 근데 늑다리 아저씨랑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때 유연상이 TV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할 짓을 했지. 16살 연상인가? 김연아급이랑 저기 뭐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룹이랑 그룹 그 싱어랑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락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락을 지키려고 굶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굶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솔로로 다 나갔어. 이승철 얼마나 인기 있었어 옛날에. 근데 김태원은 굶는 거야 그냥. 그 신대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기타 잘 치는 신중현 씨 아들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다른 후배들이 형은 유명한데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다른 사람 음악 앨범에 이제 그 세션으로 하질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굶더라도 이건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안 했대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굶더라도 이 락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버티는데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과 다른 명예에 우리는 그냥 혹해가지고 뭐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우리 가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특히 보면 김수철이라는 가수는 너무 불쌍해. 제가 볼 때 그 우리나라 대중예술에서 3명의 대중가수 중에서 3명의 천재를 꼽으면 그 중에 최고가 저는 김수철이라고 봐요. 제가 꼽는 천재는 김수철, 조용필, 김창완, 산울림의 이 3명이 이제 천재라고 보는데, 이 3명 다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그리고 연기까지. 조용필도 옛날에 영화 한 10편 출연했어요. 조용필도. 그때 당시에는 다 출연을 해야 돼. 근데 김수철은 그냥 날 때부터 천재예요, 이 사람. 날 때부터. 근데 김수철의 기타를 듣고, 야, 어떻게 기타를 이렇게 잘 칠까? 근데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김수철 하면 막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그리고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촉, 나라라 슈퍼보드 그건가요? 그거 주제곡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김수철은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가장 잘 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김현식처럼 노래를 해요, 김수철. 근데 이 김수철이 베토벤 같은 천재예요. 이 조용필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예요, 이 김수철. 조용필은 베토벤 같은 좀 천재라면, 둘 다 이제 기타리스트면서 기타를 했는데, 조용필은 이제 기타를 좀 놨고 노래와 이제 작곡, 노래만 이제 전념을 했고, 김수철은 노래, 작곡, 편곡하고 이 양반이 89년도에는 원맨 밴드를 앨범을 내요. 그래서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를 다 혼자 연주하면서 앨범을 내다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국악을 하게 됩니다. 국악. 그래서 그 93년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음악 감독이 김수철이에요. 작곡을. 그래서 김수철이 가야금도 하고요, 대금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천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면 더 대중성이 있는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을 텐데 국악으로 갔어요, 이 사람. 그래서 기타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고 대금, 그리고 가야금 연주하면서 그 국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은 파묻혀 있잖아요, 김수철이.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음악 감독을 했거든요, 김수철이 또. 그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모차르트야. 이 사람의 기타를 보면, 야, 그냥 노력해서 잘한다, 야, 정말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그냥 통달한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모든 악기. 그러니까 가야금도 하지. 이거는 재능이 타고나지 않으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수철이 아직도 국악이나 다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르심은 뭐냐면, 나는 한국 음악을 통해서 이 한국 음악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중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정말 이 부르심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바꾸고 무섭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달으면서, 요즘에도 어제도 김수철 기타와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어떻게 저렇게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감탄하면서, 야, 좀 더 대중으로 좀 와야 되는데,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무대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편적인 어떠한 좋은 가치들은 지금 점점 사라지게 돼요. 쓸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락 음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중음악이 아닌 그 무슨 음악입니까? 그 국악 같은 김수철이나 그런 락 이런 사람들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는 자기의 부름이 있어요. 사명. 그런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인 거죠. 좁은 길. 저희의 부르심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계속 나오죠. 근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구별되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별하다라는 수동태가 이 택정받았다라는 그 단어의 그 원 뜻입니다. 여기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2절에 설명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거래요. 이미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이 아들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혈통으로. 이게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7장. 신약 구약성경 975페이지.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또 보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성경 구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너에게 다 전해줬다라고 이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결핍.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고요. 우리의 모든 가장 비참함의 종착점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재산과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얻은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자산들, 무형자산이든지 유형자산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유한다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쁨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좋은 기쁨은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곧.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쾌락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오늘도 우리 집에서 제가 나오는데 벌써 아침부터 애들이 쫙 줄을 서 있어. 학원 버스 타려고요. 학원 버스 타려고 쫙 줄을 서 있어요. 그 버스 타고 애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 막 좋아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학교, 취업이 잘 되는, 점수가 높아야지 가는 학교를 가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가는 순간 입학을 딱 했어요. 만족하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생활이란 말이에요. 생활. 아무리 기쁨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 후에는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기쁨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집니까?
죽음에서는 다 사라져요.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죄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때 기쁨과 자유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만족감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형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개,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요. 죄의식을 느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 느낌을 가지고 끝까지 가. 네가 이 정도만 하면 너는 네 쾌락과 네 기쁨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갈 거야. 이게 속이는 소리입니다. 속이는 소리. 그 속이는 소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은 죄의 종,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세상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종을 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종으로부터 구별돼서 택정함을 받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지금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언제 입었느냐? 창세 전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신약성경 302페이지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란 말이 있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바울은 지금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느냐?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모태 전에 선지자로 너를 불렀는데 이 예레미야 반응은 나는 아이라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른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그런데 우리는 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지도 모르고 내가 복음이라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전할지를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제자를 삼았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방법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 나는 아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계속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요. 여기에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과 5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기울이라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나오죠? 내 어머니를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창세전에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기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택했다. 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그러니까 창세 전의 시간과 100년 전의 시간과 1000년 전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과 앞으로 100년 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쫙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처럼 쫙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시간대를 다 현재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서도 나와요. 시간의 역사. 이거는 과학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도. 시간의 역사.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스티븐 호킹은 제가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잡지에 글도 썼지만 이 시간의 역사를 저도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이게 전 세계에 3천만 부 팔린 책입니다.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 근데 시간을 스티븐 호킹은 어떤 시간을 추구했냐면 평생도록 빅뱅 이전의 시간을 스티븐 호킹은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수학으로. 우리는 개념도 모르는데 수학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주한이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돼. 우리 조카처럼 공부를 그렇게 안 좋아해도 괜찮아. 우리 조카가 자꾸 요즘에 돈을 달래요. 5,000원을 달래고 나보고 지갑을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5,000원을 말고 내가 2,000원을 줬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2장 아니에요. 2,000원을 주니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줘? 5,000원을 달라는데 왜? 아니 개념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왜 이렇게 들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빅뱅의 이전의 시간이에요. 빅뱅 이전의 시간. 그 빅뱅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처럼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빛의 속도. 그럼 시간이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론적으로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아닌 이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현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세전 오늘의 시간과 창세전의 시간을 동일하게 놓으시고 우리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리교나 이 알미니안 이쪽은 우리의 노력으로 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택한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노예.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모습들을 오늘도 하고 있죠. 절에 가면은 우상을 세워놓고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빌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불상에다 대고 이렇게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많이. 근데 이 동남아나 뭐 힌두나 그리고 네팔이나 이런 데 힌두교나 불교, 힌두교 불교가 다 짬뽕이 됐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는 다 힌두교 불교가 짬뽕돼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그냥 어떤 상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다 대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결국 탐심이잖아요. 어떤 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상이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대해 절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상이 해준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아직까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현대가 문명화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종교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인 것을, 기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잖아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한탕. 한 번 하면은 뭐 다 100배가 됩니다. 1000배가 됩니다. 이게 다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기적을 원하는 인간의 모습. 그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9절, 우리 로마서 1장 29절을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이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모든 범죄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걸리지 않고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라가 세상이에요. 버닝썬, 아레나 이렇게 해서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최고잖아.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편법, 탈법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하다가 1장 후반기에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또 니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주 인간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3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딱 정의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3장 후반부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3장 21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자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순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근데 의인, 그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뭐를 얘기하느냐? 그냥 하나님만 외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그게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면은 너희들 복 받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며 너희들 자녀들까지 3대 4대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쓰는 심판과 의인과 복음과 진리와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 자만이 그런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복음의 단어를 알고요. 그 복음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낙오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원금을 왜 냅니까? 뭔가 받으려고 감사원금을 내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감사원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냥 내야 되는데 그냥 내야 되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감사한 건데 뭐를 내서 받겠다라는 것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 여기 나오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낫다고 3장에 얘기해요. 율법 외에 다른 의. 이것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외부. 근데 율법 외에는 다른 의. 왜? 다른 의. 다른 의가 나왔다. 율법에 다른 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가치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죠. 이 말은 인간 내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죄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율법, 자본주의의 율법은 바로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 있으면 율법으로 선한 거야. 돈이 없으면 율법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돈 없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돈 많으면 죄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 외에 하나는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타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의 구원들은 이게 아니죠. 다른 종교의 구원들은 외부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는 딱 두 개입니다. 불교와 우리의 그리스도교. 불교와 그리스도교. 뭐 힌두교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유대교는 아니죠.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왜? 보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도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우리 조카도 자기 반 안에 그 파키스탄에서 온 애가 있대. 하마드라고. 걔랑 가위바위보 놀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있고. 아니 우리 동네 아파트에 뭐 저기 전자제품 못 쓰는 거 버리는 데가 있는데 백인애야, 백인애. 백인애인데 노는 거는 저기 시골 우리 시골에 놀던 애들 있죠? 막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저씨 뭐 여기 말투가 얼굴이나 이거는 다 백인인데 아저씨 여기 뭐 쓸만한 거 없어요. 갖고 놀겠다고. 응? 갖고 놀겠다고. 야 너 여기 사니? 아니요 저기 저쪽 사는데. 너 저기 과기원 아파트 사니? 예 맞아요. 우리 라인에도 백인이 애가 있어요. 라인에 아파트 라인에. 그러니까 이 국제화 사회가 된 거예요. 외국 유학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외국인만 오는 술집이 있어. 우리 집 바로 옆에. 거기 토요일 날은 다 외국 애들이야. 다. 거기 가서 영어 배우면 돼요. 뭐하러 비싸게 유학을 가. 중국어 돌아다니면 다 중국어야. 우리 저기 중국어 아니면 베트남어예요. 제가 이제 집 앞에 이제 대학 가니까 거기 가면 다 중국어, 다 베트남어. 유학 갈 필요가 없어. 뭐하러 중국 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돼지고기 우리 먹는데 돼지고기 못 먹어. 이슬람. 닭고기만 먹어야 돼. 주구장창. 인도 가면 소고기 못 먹어요. 인도 막 소가 막 역 한복판에 막 소가 서 있어. 인도 가면 역 한복판 막 이런 역 같은 거 깨끗하다는데 소가 한 마리 서 있어. 거기다 똥을 싸. 그 거기다 이렇게 절해. 인도 사람들 미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율법 종교는 절대로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 전 그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종교가 퍼지려면 딱 두 개 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라 서양에서 더 유행하잖아요. 서양. 리차드 기어 불자잖아요. 불자. 달리아르야마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잖아. 리차드 기어가 한물 가가지고. 리차드 기어가 불자가 됐고, 뭐 우마 서먼 알죠? 킬빈에 나온 그 아버지가 또 대학 교수면서 또 스님이에요. 스님. 그 외국 사람들은 평안함 종교, 그거를 통해서 이 서구의 물질 문명과 그리고 서구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서구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이제 서구는 발전이 없다. 불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지 이 세상이 평안해진다. 근데 불교는요 무시무종이야.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그걸 가수 최진희가 얘기했잖아. 끝도 시작도 없고 사랑의 미로요. 무시무종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기 윤회도 있지만 뭐가 잘 맞냐면 저기 진화론이 잘 맞아요. 진화론. 이렇게 갔다가 바뀌고 저렇게 갔다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개미로 갔다가 사람도 갔다가 소로 갔다가 뭐 끝도 시작도 없어요. 그냥 막 계속 도는 거예요. 불교는. 네. 그리고 여기는 본무생사라고, 본무생사, 삶과 죽음의
본질이 없어요. 본무생사. 이걸 본무생사라고 하는데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자기의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분노에도 없애고 감정도 없애고. 이거를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자아부인이라고 하죠. 자아부인. 자아부인이라는 말을 쓰면 불교나 기독교가 탁 맞아. 자아부인. 나를 비우는 것. 그러나 불교는 나를 비우지만 누가 비워야 돼요?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기독교고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불교예요. 즉 불교는 2세기 때 대승불교 때 2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나가루주나라고 용수 한자로 중국 애들은 용수라고 쓰는데 인도 사람이에요. 나가루주나. 나가루주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AD 2세기예요. AD 2세기. AD는 요 앞에 써야 되죠. 이 AD는 뒤에 써야 됩니다. 숫자. BC는 요 앞에 써야 되고.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모든 불교는 다 그리스도교에서 온 겁니다. 이 뿌리를. 그리스도교. 이건 불자들도 인정을 해요. 불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것이고 그 전 예수 그리스도 전의 불교는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을 그 불교의 역사를 알려면 제가 영지주의 강의 1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불교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의가 나타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리고 불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감정을 컨트롤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평안함으로.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컨트롤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혜민 스님한테 묻고 싶어. 혜민 스님 막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 막 자기가 뭐 부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만족이 없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하고. 근데 돈이 정말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잖아. 살다 보면. 그렇죠? 예? 근데 혜민 스님한테 묻고 싶어. 혜민 스님이 자꾸 막 비우라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재산을 많이 가져야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혜민 스님이 지금까지 인세로만 수십억 벌었어요. 인세로.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여러분 400만 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영어로 다 번역돼가지고 한 1000만 부 돌파할 것 같아요. 100억이. 네, 100억도 더 돼요. 1000만 부면. 여기다 강연료, 인세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그 돈을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 공개하고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자가 돼도 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억 번 사람이 얘기하는데 청중 중에 막 폐지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열심히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해도 2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혜민 스님도 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컨트롤 못해요. 근데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그냥 뭐 머리만 깎았지. 또 미국 시민권자라잖아요. 또 미국 시민권자. 혜민 스님 나랑 동갑인데 혜민 스님은 몇백억 벌고. 혜민 스님이 여기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쪽. 무슨 유명하구나.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머리만 깎았지 뭐. 근데 그 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어. 그 돈 어떻게 했냐고. 어디다 투자했냐고. 근데 이렇게 다 비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켜 먹힐 텐데.
하여튼 그런 강의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문학, 뭐 지성, 이성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다 얘기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인문학 쓸데없어요. 솔직히.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만이 그게 소용이 있는 거지. 없으면 그게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붙잡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 강남에 뭐 서초동 그쪽 법원에 가면 다 판검사들 막 으쓱대고 가잖아요. 다. 내가 판사야. 내가 검사야. 근데 우리 하기 형 도망가다 잡혔잖아. 아니 검사장까지 하고 그런 양반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까지 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도망가. 판사가 도망가고 검사가 도망가고 정치인, 사업가, 과학자, 연예인 다 자기 분야에서는 다 자기가 왕이죠.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왕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로 나타났죠. 바울이 열심히 이 율법 외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제 율법 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둘로스라고 그랬죠. 둘로스.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이 헬라어로 둘로스가 종이에요. 둘로스. 이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찬양도 이 찬양을 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43절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너를 불렀대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차이가 뭡니까?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 사건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야곱은 뜻이 뭡니까? 야곱. 사기꾼이죠?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뒤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 쌍둥이 형 에서를. 그러니까 그랬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멋있고 막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야곱 편이었죠. 그러니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뜻이. 늘 자기의 롤모델은 에서란 말이에요. 라이벌. 근데 에서만큼 안 돼. 사냥도 못해. 그리고 남자답지 못해.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삭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전에 장자권, 그 장자권을 죽한글에서 팔죠. 에서가.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장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삭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 화나가지고 에서가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유 네 동생이 에서 너라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줬다.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죽인다고 하는 거를 그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근데 라반이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7년간 봉사를 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 네 사촌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라헬인 줄 알고 이제 신혼방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딸 레아야. 근데 라헬을 차지하려면 또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총 21년 동안을 일을 해요. 종처럼 21년 동안. 지가 속이니까 지가 속임을 당해요. 말년은 어때요? 말년의 맨 마지막에 자기가 아주 아끼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 막내 아들. 근데 요셉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그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라고 피 묻은 거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 야곱은 지가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사기꾼 인생이었고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파라오 왕 앞에 내 인생은 정말 험악했다라고 고백해요.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왜 이 성경에 등장하느냐? 야곱의 인물과 요셉의 인물이 성경의 가장 그 창세기에 가장 많은 그 페이지를 차지해요.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렇죠. 요셉은 후반부. 야곱의 인생이 많은 것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너희들 인간의 모습은 바로 야곱과 같이 에서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기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가 없어. 선함이 없어.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들로 불렀다.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에서가 온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 사건을 기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뼈를 친다고 그래요? 네? 환도뼈. 환도뼈를 이게 뭐 어느 뼈인지 몰라요. 뭐 생식기에 관련된 뼈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뼈를 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장애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 이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되기 위해서 너의 것들 환도뼈를 주시죠. 환도뼈를 치잖아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명예와 가문으로부터 다 파면당하고요. 이제 자기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도뼈로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징벌이 아닙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가치 없게 만드는 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도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도뼈. 그래서 이제 평생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시느냐? 야곱이 이 환도뼈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치료받을 수 없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란 말입니다. 그 시한부 환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자는 없어, 치료약 없어, 나밖에 치료약이 없고 치료자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그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요셉에게 있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나타내요? 요셉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죠? 유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은 죽진 않았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죽임 당하고 나중에 옥에 갇히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유언은 나의 유고를, 요셉이 미라로 그 이집트에 이제 매장이 되죠? 나의 유고를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나의 유고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갈 줄을 다 알았어요. 선지자였죠. 가나안이라는 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어? 너 오늘 요단강 건너고 싶냐? 이런 거 농담하잖아요. 너 오늘 죽고 싶냐? 피똥 한번 쏴볼래? 뭐 이런 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이고, 요단강 건넌다는 그 가나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덤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 있지 말고 내 이 뼈라도 가져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총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나 총리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요셉의 일이에요. 창세기에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뀐 거 있죠? 야곱에서 요셉으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아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 교회, 이스라엘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 성경은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환도뼈가 부서졌지만 이스라엘 교회로 바뀐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가장 큰 의인입니다.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내 아들로 섬김 받았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7절 또 부르심이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도뼈를 치시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껍데기들을 벗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감사 고백이 인생에 없다면 나는 아직 야곱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냐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맨날 환도뼈나 치고 맨날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 쳐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이방인들의 속국만 되고. 그게 말라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로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많이 이런 거 얘기하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사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를 들어요. 하나님 에서. 이 에서가 나중에 어떤 족속이 되죠? 에돔이 되죠. 에돔. 에서는 불타는 뜻이고 에돔도 불타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에돔이 있었던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을 가시면 요르단은 색깔이 다 붉어요. 그 요르단이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보다 시리아나 요르단이 훨씬 더 유적지가 많아요. 요르단 가면 붉은 그 산들, 붉은 암벽 이런 투어들이 있어요. 사막 투어. 거기서 베두인들이 해주는 음식 먹고 그 천막에 호텔처럼 자고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다 붉어요. 그쪽이 산과 그 사막이. 에돔이 불타는 뜻이잖아요. 에서가 불타는 뜻이잖아요. 붉은 이 에돔을 형으로 뒀는데 나는 이 에돔을 미워하고 그 야곱은 사랑했다. 실제로 그 에서는 창세기 36장 1절과 역대하 1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에서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야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 안 하고 자기 삼촌집 여인들과 그 시종들과 4명과 결혼하죠. 4명과 결혼을 하고 뭐 2명은 물론 저기 정실이 아니지만, 근데 이 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멋있고 튼튼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쌍둥이지만.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이 나와 있는 게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나와요. 오바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바댜는 이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에돔이 그 아모스서나 다른 선지자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함락될 때 그때 에돔이 막 좋아해요. 자기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죽어가는 것, 내 자식 멸망하는 거를 네가 좋아해? 너도 쌍둥이 동생인데 이스라엘이 쌍둥이 형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은 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치세요, 에돔을.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돔은 잘 나갔거든. 이스라엘은 맨날 공격받았지만 에돔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 나갔거든요. 환도뼈가 없었어요. 여기 에돔에는 환도뼈가. 근데 나중에 환도뼈가 아니라 죽음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환도뼈를 주시지만 나중엔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도뼈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껍데기, 그거를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유익이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벗게 만드십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 진짜 소중한 것이 뭐냐? 그건 생명이잖아. 죽음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잖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껍데기가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 그 사라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고, 그 껍데기가 찢겨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환도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환도뼈를 주고 있지 않냐? 그거를 못 알아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알아먹게 돼요. 인생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고,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고 주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만 들고 막 눈만 감았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환도뼈의 경험을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도뼈의 축복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그 환도뼈의 모습, 환도뼈의 축복을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움. 오늘 읽었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임하면요 세상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강남에 무슨 교회 다닙니다. 아우 멋있잖아. 너 무슨 교회 다니니? 저기요 다녀요 그냥. 너 무슨 교회 다니니? 저기 그럼 남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예? 저 상가교회라고 얘기를 못하잖아.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예배합니까?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뭐 몇몇 명 다니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장로면 나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복음을 얻게 되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까? 예수가 처참하게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은 예수를 믿어? 야 부끄럽지도 않냐? 그럼 망한 예수를 믿어? 부끄럽잖아요. 야 그런 교회를 다녀? 부끄럽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가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도뼈를 자랑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 임한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모두 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예배당 얼마나 멋있어요. 응? 찬양할 때도 멋있고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한 놈도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내 환도뼈를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며, 내 환도뼈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지 아니하면 한 놈도 없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환도뼈로 오는 것인데, 주님, 그 환도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받기 싫지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택정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환도뼈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런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억지로 해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한 그러한 작정이 아니라 진짜 기쁘게,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기뻐하는 그런 환도뼈의 삶으로, 그런 부끄럽지 아니한 정말 기뻐하는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죠.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이 환도뼈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오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